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우리가 감자를 하나를 사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사과를 사도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가 뭔가 좋은 거를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를.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당근을 잘 먹어요. 당근을 먹는데 당근은 굉장히 땅에서 이렇게 영양가가 많은 풍부한 식품이에요. 미국의 당근과 여기의 당근의 차이는 미국의 당근은 굉장히 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을 이렇게 칼로 찢어가지고 씹어도 그저 나무 씹는 것처럼 딱딱한데 여기는 물이 굉장히 풍성해요. 마치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것처럼 손에 이렇게 잡으면은 그 당근 물이 이렇게 흘러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근 파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제주도 당근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데 대해서 하는 남자들이 가면 쇼핑을 하더라도 뭐 옷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뭐 이러다가 집에 와서는 사가지고 와서는 놨던 거 그걸 살 걸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택하는 일에서는 언제나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선택했으나 나쁜 거를 사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먹어야 돼. 와서 제가 시장에 가서 고구마를 샀는데 고구마가 미국보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좀 하나 하여튼 굉장히 적은 거예요. 미국은 크잖아요. 고구마가 크고 이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구워 놓으면 굉장히 맛있겠다. 이래서 사다 놨는데 그 냉장고에 너무 오래 두니까 고구마가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물렁하게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못하고 아깝게 이렇게 버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선택에 있어서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불교, 예를 들어 기독교, 뭐 이렇게 이제 무교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안 그러면 무교를 교회를 나가지 않든 뭐 자기가 신이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도 자신이 선택했으니까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영생이 있어요. 불교에는 영생이 없어. 예. 무교에서는 뭐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선택은 자유다. 자유지만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간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자우장 교회 나간 사람들은 좀 유별나.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 진리는 하나인데 한 곳으로 가는데 왜 교회에 나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러냐? 천국 간다 그러냐? 그러면서 진리를 찾아가면 되고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유별나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도 듣지요? 들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만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죽을 때는 좀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다. 저녁에 밥 잘 먹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놀다가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눈을 안 뜨면 된다.
이건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만나요. 얼마 전에 제 친구도 그랬었어요. 제 친구도 감기 들었다고 집에 왔다가 병원 몇 번 갔다 오더니 그 전날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부고장이 왔어요.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도 아무도 못 봤어. 혼자 자다 보니까 그냥 밤에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우리가 불행하다 해야 될까 돼야 할까? 저는 참 죽음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일 정도는 병원에 있다가 가족을 만나고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즐겁게 살자고요. 말씀 듣고 우리 영혼이 막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일찍 태어나고 늦게 죽는 거, 뭐 일찍 태어나는 거, 나는 거는 다 나이들대로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내 나이에 되어도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죽음 이후에 죽는 것까지 복을 받았어요. 사는데도 복을 받았어요. 죽어도 죽는 데까지도 이렇게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안 일어났으니까 복을 받았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두 갈래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예요. 이것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탄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 죽으면 마지막에 떨어지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곳,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곳에서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이것이 지옥.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 죄와 허물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시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가 오직 하는 거는 예수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예수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주님 죽을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그것이 꿈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과 이 땅에서의 그 100년의 삶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큰가? 그것이 바로 딱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 예수를 믿고 살았느냐? 아니냐는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었다라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죠? 해방이 되었는데 죄의 원죄에 대한 그 죄는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왜 죄를 짓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죄를 짓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소속이니까. 소속 자체가. 그러니까 유혹을 하거나 아니면 막 내 감정이 막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성질을 내거나 예수 믿기 전에 삶 이것이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거죠. 돌아갔을 때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러냐면 사탄의 지시를 받고. 요업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돌아다니냐?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그 유혹할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그거를 사탄은 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바로 자기 쫄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 본인의 선택. 내가 어렵게 사느냐, 내가 사탄에 이끌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이끌려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놓여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0년을 살았으면 내가 6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30년을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 삶을 조용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살아온 삶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인 그 사실들을 내 가슴 속에서 남겨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실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아니했다. 이랬을 경우 이런 게 물질적인 손해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면 새벽 기도를 전도사를 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시절에. 그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단상에서 많이 안 썼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좀 일찍 한 성도들보다 1시간 전, 뭐 1시간 반 전에 미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더라고. 머릿속에서 치는 게 야, 이 도둑놈아 하는 이런 감정이 나한테 팍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내 도둑놈이지? 나 도둑질한 거 없는데. 그때 아마 신학교로 또 가기 이전에 군에서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갈 때 돈을 3만 원을 빌려 가지고 이제 그 올라갔어요. 어떤 분한테. 올라가고 선이자로 해서 석 달치를 주고 난 뒤에 그 길로는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분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뭐 그러니까 그거를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계속 찾다 보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한테 돈 3만 원을 빌리고 가서 이자를 석 달치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줬구나. 형편적으로도 내가 충분히 잘 사는데도 그 사람도 안 하고 나도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0배 물어준 일이 있어요. 물어준 일이. 찾아가서 그때 갔더니 워낙 오래 한 10년도 넘어서 찾아간 거지. 갔더니 그분이 나를 어디서 했냐면 왜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시장에서. 그래서 이래서 내가 찾아봤다. 어떻게 찾아왔느냐. 그분한테 돈 3만 원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을 나는 돈 벌었고 나도 그동안 잊어버렸는데 내가 30배를 보태가지고 3만 원 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개하다가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나무 돈 띠먹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찾아갔으니까 돈 주러 찾아갔으니까 나를 경찰서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공장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나를 그때 자동차 서울 자동차 번호 몇 번이냐고 그러면서 이거 당신 차 맞냐 그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경찰서 좀 가자. 왜 가느냐. 당신이 간첩으로 신고 들어왔다. 10년이 지나면은 돈 안 갚아도 된대. 법적으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당신은 10년이 넘은 돈도 당신이 그것도 한 배를 갚는 게 아니라 10배를 갖다 갚으니까 당신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 공장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래도 가야 된다.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중에 그 사람 주소를 찾아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으로 송금으로 이제 시키는 게 없고 우체국에서 이리 뭐 우체국 환을 끊어 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 수표를.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주소를 찾아서 보내면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당신은 이거 보니까 개를 해 가지고 띠묻고 당신은 도망가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의 돈을 3만 원 띠묻고 지금 이렇게 내가 갚는다. 내가 그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당신을 생각나게 했다고.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 돌아와라. 그러면 당신의 제 허물과 죄를 벗을 수 있지만 당신은 안 돌아오면 영원히 죽는다. 라는 얘기를 제가 거기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사람 만나지는 않았어요.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그 죄 지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은 아주 정말 깨끗하게 되자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면 갚아버리고 배상해버리고 우리가 무겁게 살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돈을 빌리고 못 갚는 사건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 타인으로부터 재물에 갈취한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면서 적정한 이윤을 받지 않고 바가지 씌우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웃을 아프게 한 사건, 이웃의 마음대로 아프게 한 사건. 상대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고 막 다툴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 사람을 왕따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은 둘이 이렇게 다니는 거는 좋은데 세 사람 다니는 건 좀 불편해. 왜냐하면 한 사람 쪽에 기울어져 버리면 한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니든가 네 분이 다니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상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을 이렇게 감춰주기보다 그 단점을 막 이렇게 폭발시켜서 더 확대시켜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건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 마음 한구석에 어딘가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이 짐은 우리는 벗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벗어내야 돼요. 무거운 짐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리했다면 어떻게 처리했고 아직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죠. 그죠?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 어떻게 내가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빚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탈 때입니다. 자신이 거기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탄이 있을 때. 그 불신자들 보세요. 사탄 아래에서 있으면은 자기가 저지르는 일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죄가 해당이 안 돼요.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도로가 있습니다. 밖에.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죠? 횡단보도에 있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될까요? 차가 안 온다고 아무 데나 건너야 될까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건 이미 법의로 정해놨으니까 거기 안 건네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시 법을 알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도둑놈아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전도사한테 도둑놈아 했을 때는 번쩍 눈이 번쩍 뜨이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다툼과 시비,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 당짓는 것,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거만함과 혼란, 멸시와 기만함, 왕따시킴, 이런 것들의 열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냥 거의 스쳤을 거예요. 지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에 매여 개망나니 같이 살아가면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생을 마감할 때 나면은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고통 속에 있는 것, 기름을 볶듯이 막 버글버글 볶아대는 곳입니다.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것이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아직도 사탄의 열매가 마음 한가운데 아니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는 리턴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돼요. 잠깐 실수하고 잠깐 나갔다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오기 전에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전혀 이거는 간직하지 마시고 버리라는 거예요. 유혹되게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을까 저기 좋을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하고 좋은 거 선택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를 끼친 당사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아까 나처럼 갖다 갚는 거예요.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하고 마음으로 사죄할 것이 있으면 사죄하면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보태서 갚고 양 한 마리를 만약에 그랬다면 양 4마리를 더 얹어서 갚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보면 만약에 그것도 하지 못하면은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5배 갚아라 하는데 10배 갚자. 더 많이 갚으면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상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죄와 배상도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저는 그것은 가짜 회개라고 봐요. 가짜 회개. 분명히 상대는 상처를 받고 있는데, 가슴에 상처가 갖고 있는데, 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어떡할 거냐고요. 먼저 배상하고 그 다음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 이랬습니다. 사죄했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갚았어요. 요즘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요즘 교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보면 참 답답해요. 이렇게 한 가지 예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뭉뚱그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지난날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지 지금 잘 알 수가 없어요. 뭉뚱그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 중앙교회 아세요? 연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한 5,000명 목사가 모입니다. 미국 가기 전이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나는 회개 기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윤석전 목사님이시죠. 유명합니다. 침례교회 목사님. 자기가 어릴 때에 엄마 젖이 안 나와서 엄마 젖을 빨다가 젖이 안 나오니까 엄마 젖을 깨물어 버렸어요. 물어버렸어요. 엄마는 느끼기를 그 깨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젖이 안 나온다고 깨물어 버렸다. 그 엄마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철저히 얼마나 아팠을까? 울며 기도했다는데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 해결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과 원칙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형편이 여의치 않는다라면은 예를 들어 물질적인 것을 피해를 주는데 물질적으로 배상할 수 없다. 형편이 여의치 않잖아요.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찾아가서 말로라도 사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무엇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다. 없으면 자기의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자기가 사과할 때 그 사람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고 난 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게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의 용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면은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는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사탄에서 떠나야 자신의 불의한 행동들과 이 양심이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아직도 남은 찌꺼기가 있다면 그 찌꺼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해야 될 것이면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할 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보다 먼저 가서 형제에게 맺혀 있는 것을 푸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와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보는데 한 24년 전에 하고 지금 삶하고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형제들 보면요. 형제들끼리 안 만나는 거예요. 대화를 잘 안 하고 잘 오고 가지를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대요. 왜 그래? 나이가 들면 이게 고집이 이게 잘 안 꺾이나 봐. 살아갔던 게. 아마 모든 가정들이 형제들보다 화목한 것보다는 형제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제가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응어리는 화목으로 풀어야 합니다. 화목으로 풀 때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너 우리 얼마나 살겠냐? 앞으로 10년 살겠냐? 20년 살겠냐?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어? 한 만나자. 만나자. 내가 밥 사줄게. 만나자. 차값은 내가 줄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을 풀면은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도 마음이 난 열린다고 생각해요.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들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웃들부터 먼저 풀고, 친구들끼리 먼저 풀고, 나에게는 적이 없다. 무적이다. 적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들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여해 주세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너에게 그런 마음.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말고 이해 타산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탄에 잡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뭐 해야 뭐 내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네가 먼저 사과해 내가 간다. 이 식인 것들은 풀락해야 매듭을 풀 수가 없어요. 안 풀려집니다. 가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끌어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았듯이 나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끌어안기면 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탄에서 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뭐 국민학교 친구들도 이번에 참 많이 만나고, 중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서, 고등학교까지는 대구에 나왔기 때문에 그 대구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정착을 했어요. 만나면은 친구들끼리도, 동기들끼리도 안 만나. 어떤 애들은 나오면은 그냥 자기 돈 버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싫대. 돈 벌었으면 막 친구들한테 풀면 되잖아. 그러면 친구들 다 좋아해요. 그 돈 어디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지. 빌딩을 자랑하고 돈은 자랑하는데 풀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 친구는 싫대.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있는 친구한테, 야, 너 돈 자랑하지 말고 너 친구 얼마나 만날 거냐고 좀 풀어봐. 네가 쓰고 가는 돈이 네 돈이야. 네가 모아가지고 자식들 좀 뭐 잘못하면 당해. 마음껏 쓰라고. 제가 그러면 걔는 또 돈 자랑하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그 가만. 아, 네. 그러나 내가 사탄의 목사이지만도 사탄의 유혹을 어느 순간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내가 다행인 것은 뭐냐 하면은 사탄의 행동들을 알거든요. 요거는 사탄이 그 가면을 쓰고 지금 온다 하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저는 미리 대처해 버리죠. 그 부분을. 그 여러분들도 분쟁이 있는 장소에는 거기서 해결할 수 없으면 가지 말아요.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아. 피하는 게 나아. 적과 대적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 잠깐 피했어요. 그리고 다시 무장을 하고 만나면 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면 돼. 풀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피하라. 이기지 못하면 피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22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는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이런 분쟁이나 이런 속에 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22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듯이 사탄의 뒤를 따르면은 강아지조차 사탄에 속해버려. 그거 자체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탄을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딱 붙여놓으면 사탄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은 사탄에 다 깨져. 사탄은 막 가진 술수를 쓰고 가진 위장을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는 강아지가 주인 따라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다 해방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옷을 잘 입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옷을 못 입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굴에 뭐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녀다. 내가 무엇이 두렵냐? 예수님 때문에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서 24년간 살면서 이번에 오면서 미국에서 시민권 얻으면은 내가 어디 사람이에요? 출생은 한국인데, 사람 모습은 한국인데,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누가 보호해줘요?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게 돼가 있어. 그런데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 지금 왔어요. 지금 이중 국적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금년 10월에 되면은 10월 안 되면은 이중 국적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럼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아니 10월 이후에는 한국 국적이 회복돼요. 한국 국민이에요. 한국 국민은 어느 나라가 보호해줘요? 한국에 살 때 한국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미국에 가면 누가 보호해줘요? 미국이 보호해줘요. 이중국적은 차이가 그거예요. 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중국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거를 가지지 않으면 6개월마다 뭐 2년마다 가야 돼. 미국을 갔다 와야 돼. 그런 불편함 때문에 이중국적을 여기서 신청하고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삶의 질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지금 무엇에 속해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사탄의 속. 그래 예수님의 옷은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옷은 입어서 속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안 변하면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덕이 안 되고 옷만 걸쳐 입었지 심령이 안 바뀐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교회에 나와도 근본적으로 심령이 안 변한 거는 뭐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저 왔다 갔다 이것만 한 거예요. 우리는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품이. 이런 문제는 교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목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려고. 교회만 나오면 그저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 된다. 이것만 얘기해가지고 막 전도를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안 변하고 교회가 클수록 막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의 속성을 그냥 갖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누구부터 변해야 돼? 나부터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은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친구가 변하고. 이 변화되는 삶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성도라면 거룩함의 열매를 여기서 맺으라고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함께 살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저 앉았다 하면은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상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잖아요. 그죠? 장로님 많이 이렇게 외출하시니까 항상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항상 기도는 내 머릿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셔.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가면서 막 이러면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막 차 타고도 뭐 중얼중얼거리고 막 이러면 저 사람 미쳤나 이할 정도로 기도해요. 오면 가면서 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예요. 눈 떠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변화를 시켜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랬죠.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왔어요. 각 심령들에게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그 막 능력을 줘버렸어. 그리고 각국 방언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막 통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1차적으로 한 게 뭐예요? 이래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서 그 다음에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남양 반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우연한 사건 속에서 뭐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하나님께서 그래 인도하세요.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앞으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지역이 변화돼요. 이 지역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존재로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내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남양 반석교회 한번 가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뭐 5km, 6km, 10km 안에서 이 마음들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 그냥 와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기만 기도하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사람이 오게 돼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달리 한 거 아니에요. 장수, 저쪽 편에 장계, 2주에 한 10km 안쪽에는 다 불러드려야죠. 10km 안쪽에는. 그냥 막 오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전도 지역은 10km 이내입니다. 하나님, 10km 이내에 누가 어떻게 사는 건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달라는 거지, 구원해달라.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자전거 타고 오고 차 타고 오고 성령차 많이 와도 되겠네. 성령차도 오고 버스도 타고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전도가 되죠. 예. 우리가 할 일은 그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초대교회.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어떤 열매가 맺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맺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죠. 9가지 은사,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줄제니 했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교회는 채워지고 지역은 전도가 되고 지역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는 강제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이웃들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의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 남석교회는 지역적으로 이 고산지대 어제 참 요 호텔 상당히 높은가 봐요. 아침에 막 안개가 5시에 나오니까 안개가 팍 끼었더라고요. 끼어가지고 끼어고 뭐 완전히 산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있고 공기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저는 늘 아침 5시나 5시 반 그 사이에 제가 꼭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은퇴하고부터는 제가 늘 주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요. 못 가지만 선전을 안 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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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래서 오라 가면 어디든지 저는 갑니다. 예. 자 이제 53분이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사탄에 유혹되어 사탄이 먹여주는 열매를 먹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사탄이 마지막에 주는 그거는 사망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진리만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영생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각자가 한다. 내가 참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서 날마다 살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선택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학생들도 기도하면 되고 중년도 노년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거 주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고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즐거워하고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삶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하자. 오늘 성령 충만하자.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죽을 때는 오늘 밥 잘 먹고 내일 죽자. 눈 뜨지 말자. 참 내가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 어디서 부르든 노 하지 말자. 노 하지 말자. 요 장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순회선교 사도 바울처럼 순회선교 하시는데 순회선교 하러 가는데 우리 지역이 나쁜데 목사님 오락하면 오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단상을 맡기고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 뭐 가야지. 뭐 가야지. 내가 하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고 복받는 삶이에요. 비록 제가 여기서 오늘 오후 설교, 오전 설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가면은 6시 40분인가 30분인가 거기 차가 있어요. 집에 가면은 10시 반쯤 돼요. 밤 10시 반쯤에. 육신적으로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어제 내는 와가지고 올라가고 이러면 피곤해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지 몰라. 영혼이 내 주인은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고단하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도 고단하거든요. 전도지 주는 거 그거 나가 처음에 하라 그래봐요. 땡 끝에서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육신은 고단하지만 전도지 돌림으로 인해서 그 영혼 하나가 주님 앞으로 왔다. 천하를 놓는 거예요. 천하를 놓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은 따놓는 당상이고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의 집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질지 몰라.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서도 가지 못하고 또 마음의 결단이 약해서도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양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교회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직접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하여